예,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이렇게 탐탁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무슨 재판을 하거나 형을 내려서 집행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로마의 총독 요한의 힘이 있으니까 죄가 없으면 무죄다 그렇게 선언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정치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그들이 데려온 그 하인들, 아랫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백성들의 일반적인 뜻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도 천부장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관제 데모와 같은 것이죠. 자기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서 그것이 마치 백성들의 뜻인 양, 민심인 양 그렇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면서도 그런 사정을 잘 몰랐는지 혹은 알고도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척을 지기 싫었는지 어쨌든 내가 여기서 이 변방에 와서 총독하는 동안에 사고 없이 무탈하게 잘 지나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했습니다. 이게 신문도 없이 또 재판해서 형을 정한 것도 없이 그냥 때린 거죠. 채찍질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것은 이제 가시관인데 관을 씌운 것은 왕이라고 하니까 조롱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희화화해서 너희가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날 보고 반역죄로 심판하라고 하는데 뭐 이런 왕이 있겠느냐. 이 사람이 무슨 가시관을 쓰고 또 자색 옷을 입혔는데 이거 뭐 그냥 연극이나 코미디 아니냐, 그런 것으로 이제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게 왕을 때릴 수 없죠. 그런데 군인들은 그렇게 조롱하고, 이만하면 어지간하지 않느냐, 내가 창피를 줬다, 너희가 예수를 싫어하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내 군인들을 동원해서 창피를 주고 모욕을 했으니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이제 하고,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못 찾았으면, 죄가 없으면 그렇게 모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조롱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제 죄는 없지만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죄는 없지만 대제사장들이 와서 막 이 사람을 처형을 하니까 타협안을 찾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 정도로 창피를 주고 모욕을 했으니 그러면 너희가 만족하고 이제 이 사람을 그냥 풀어주자. 그게 이제 빌라도의 마음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법을 따른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자기의 정치 감각을 잘 활용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뭐 빌라도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이, 권세 잡은 자들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하고 순진하게 자란 사람들은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돌아가는 방식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리대로 법대로 되는 게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뒤로는 다 자기 걸 챙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같이 이제 정보가 많이 발달하고 하니까 지금 최근에 공무원들의 행태라든지 정치가들의 행태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도 거의 최근까지 뭐 다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노회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 모였는데 노회장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무슨 정보를 가지고, 사전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막 이렇게 매스컴에서 화를 내고 하는데 자기는 걱정이 되는 게,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거꾸로 저걸 보고 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그때 왜 몰랐을까? 나도 알았으면 저기 하나 올 건데 뭐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게 인간의 본성적인 욕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말도 가슴이 쿵 하는, 참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법대로 한번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기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 뭐 자기한테 큰 이익이 있는 거 아니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조금 억울함 당하는 정도, 그 정도는 그냥 길에 가다가 개에게 물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정도는 그냥 감수해야지 하고는 때리고 모욕하고 이 정도 했으니까 풀어주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동원된 사람들이죠,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이해요.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율법에 따른 행벌은 아닙니다. 율법에 따른 행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백성들이. 근데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로마법에 따른 정치적인, 정치인이라든지 무슨 로마법에 따른 무슨 형법에 따른 그런 벌인 거예요. 아주 잔인한 행벌입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이제 똑같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은 그 총독 관자 앞에 자기들이 동원한 사람들이 와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서민들이라든지 로마의 예루살렘 거민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주겠다, 뭐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 무슨 죄가 있느냐, 그거 무슨 잘못했느냐, 이렇게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빌라도를 이렇게 움직여서 로마법에 따라서 사형을 시키게 해놓고 자기들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느냐 하고 군중들이 말할 때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냐, 그것은 로마의 형법에 따라서 벌받은 것이 우리가 하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당신이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 행법에 따라서 이 사람을 처형해달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로서는 그 식민지의 대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이제 내가 로마의 총독이긴 하지만 싸울 않고 적절하게 타협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니까 이거는 내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못한다. 그래? 아니 왜 날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느냐. 로마법에 따라서 나는 그렇게 안 한다. 너희가 해라. 너희가 데려가서 너희가 못 박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 박으면 되겠죠.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람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으세요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우리도 우리 법에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빌라도는 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아니 왕을 왜 백성들이 잡아왔는가? 이 왕이면 이 사람이 무슨 그런가? 그래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엉뚱한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여기 속해 있지 않다, 그죠? 예수님은 진리의 나라의 왕이고 세상의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말을 들어보니 이게 종교적인 문제고 이 사람을 심판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모욕하고 때리고 해서 풀어주려고 타협을 했는데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로마법뿐 아니라 우리 법으로 해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슴이 덜컹한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여러분, 빌라도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로마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그죠? 로마의 다신론의 신들이 있고 황제는 신이라고 주장해요. 그리고 황제의 아들이 뭡니까? 왕위 계승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한다니까. 자기 개념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닌데, 내가 잘못 건드렸나, 이거. 뭐 신들이, 로마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도 있고 저런 신도 있으니까,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무슨 제우스의 아들인 것처럼 무슨 신의 아들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더 이게 손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한테 또 물어봅니다. 너 어디로부터 하냐? 신들의 아들이라니 어디서부터 왔느냐? 도대체 어느 산에서 왔느냐?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에 따르면 신들이 사는 산이 있어요. 높은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하늘에 닿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은 이게 무슨 대답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실 것을 각오하시고 하시는 것이고,
내가 뭐 변명해서 조금 형을 줄인다든지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빌라도가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이미 말해놓고 죄가 있어서 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명분을 찾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한 말씀하지 않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 왜 대답 안 하느냐? 너 십자가에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 된다. 또 내가 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그 권한을 그가 제대로 활용할 마음이 없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뭐 권한이 있어도 적당하게 타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예수님께서 뭐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지 아버지가 허락 안 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무 분해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품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 이 억울함이 변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 말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 죄도 없고 좀 이상한 사람이죠.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내한테 말만 잘하면 살려주시오 하는듯이 하면 할 건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죽일 사람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랬는데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를 정치적으로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는 당신이 반역자를 놓아줬다고, 반역자와 한패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다 로마에 끈도 있고 한데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당신을 흔들겠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는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도를간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그죠? 그래서 너희 왕이다. 너희 왕이라 하니까 좋다. 너희 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니 너 왕이라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 굉장히 재밌는 말이에요. 왕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 이 재판정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은 빌라도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가 왕과 같아요. 왕은 아니지만 총독이 지금 왕노릇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죄 없는 사람을 벌 줄 수도 있어요. 죄 없는 예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왕이 가진 힘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왕이시죠. 그런데 진짜 왕인데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닙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가만히 당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고난과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신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당할 때 억울하게 재판을 당하신 것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왜? 그 인생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힘없는 사람들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재판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저께인가 뉴스에 보니까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그렇게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왜? 일본이 우리보다 힘이 없으면 그렇게 말 못했을 거예요. 우리 땅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힘의 논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 약한 나라는 말도 못하는 겁니다. 중국이 힘이 세지니까 바다에 금검에서 자기 영토에서 이만큼 꺼가지고 이거 우리 거고 너희는 요만큼 하라고. 제가 그 터키 그리스 지역을 여행해 보니까 바다 금이 너무 이상하게 꺼져 있더라고요. 터키 바다에서는 조금 그냥 한 1, 20km. 그리스에서는 뭐 한참 떨어졌는데도 자기 땅이로. 힘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으시고 애매히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왜? 우리를 대신해서 애매히 고난 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들의 고통과 그 심령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 위로가 되는 게 뭐냐. 빌라도의 재판장에서는 예수님이 애매히 고난을 당했는데 그럼 최후의 심판 때는 누가 재판정에 앉으시느냐? 예수님이 앉으시죠. 애매히 고난을 당해보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앉으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사소한 민사나 형사소송이 아니라 최후의 재판정에 빌라도와 같은 놈이 앉아가지고 자기 마음에 땡기는 대로 의인을 악하다 하고 악인을 어렵다 하고 그런다면 우리는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먹 센 놈 마음대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억울한 재판을 당해보신 분이시고 의와 불의가 바뀌는 것을 다 보시는 그 경험 있는 분이 최후의 재판정에 앉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 왕을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기 왕이시죠, 사실. 자기 왕을 버린 겁니다. 자기들 왕을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도 자기를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우리 왕이 아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 뭐 그 정도야 뭐 우리 뭐 정치적으로 뭐 어차피 식민지이고 로마의 황제가 왕이라도 뭐 괜찮다. 그 정도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로마의 황제는 왕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신입니다, 신. 로마의 황제는 신이 되었습니다, 신이. 그러니까 이제 신이 되니까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안 되는 거야. 자기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로마의 황제가 우리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왕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나중에는 신이 돼가지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하고 성전 다 무너뜨리잖아요. 왜? 황제를 섬기지 다른 신을 섬기느냐? 황제가 신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살육을 당하고 찍소리 못하고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된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보내신 왕이 있다. 그걸 주장 안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왕을 거부한 백성을 보호해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 가운데 억울한 재판, 구분 재판,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은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애매한 일을 당해도 애매히 고난을 당해보시고 재판 당해보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분께서 굽은 것을 다 바르게 하시고 높아진 것을 낮추시고 낮아진 것을 높게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대인의 왕이셨지만 자기 백성들의 배신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신과 그리고 비겁한 빌라도의 판단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걸음을 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빌라도처럼 무슨 권력이나 힘이 있는 자리에 갈 때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그 위에 높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날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상전들아 종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너보다 더 높은 심판자가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